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주일은 한 해 농사를 잘 마치고 이것만이라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거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것만이라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특별히 저는 올해를 보내면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한치 앞을 정말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도 작년 올해 제 친구를 3명이나 벌써 하나님 품에 보내면서 인생 나이 50 넘기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느슨한 관계는 좋지만 우리가 영혼에 대한 집중적인 사랑과 관심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교회가 놓쳤다면 우리는 스스로 기도할 자격을 놓치고 사는 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향해 축복할 수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불평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감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이어서 제가 굳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감사를 끝까지 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수렁에 숨어있고 빠져있고 또 적으로부터 동굴에 숨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시편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온종일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다윗은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고 지금 내 삶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감사는 감사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좀 결단하기는 습관화해야만 가문이 바뀌고 자녀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 최근에 한국의 100가지 감사 운동이라는 것을 미국의 한 한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보급해서 매일같이 100가지의 감사 쓰기 운동을, 그래서 목회자들은 감사 목회를 하자, 또 성도들은 감사 인생을 살자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 불꽃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연유인가 라고 했더니 이 운동을 펼쳤던 목사님이 그 한인 타운에서 아주 유명한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이미 왕언니라고 하는 권사님이 목회자 몇 분을 내어 쫓은 전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가고 싶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순종하여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요. 그날부터 가서 얼마나 그 왕언니 권사님한테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권사님이 손을 뿌리치고 인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별 수 없겠다, 나도 떠나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는
가슴 한복판에 사직서를 써서 이렇게 몇 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야, 권사님만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너도 지금 권사님 미워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했더니 권사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적어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날 그냥 얼마나 억지로 줬지 않는지 10개를 겨우 써서 그냥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10개를 했는데, 에이 안 되겠다, 그냥 권사님 뭐 이렇게 해도 내 마음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더 하라고 해서 또 감사 제목을 쓰다가 보니까 한 달 동안 50가지의 감사까지는 썼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 키가 작아서 감사합니다. 이유야 뭐가 있겠죠? 내가 더 많은 내 좋은 산소를 마실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억지로 50가지를 찾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안 되겠다. 권사님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직서를 꺼내려고 하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100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시면서 100가지를 한번 채워보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가지를 쓰게 되었고 그 100가지를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직접 만나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권사님이 사시는 집에 우체통에 편지와 함께 100가지의 감사 제목을 이렇게 넣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주에 놀라운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권사님이 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이겁니다. 목사님 사람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본인이 그렇게 미워라 하고 본인에게 있었던 상처를 목회자에게 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자른 사람을 향해서 감사의 일을 100가지를 적을 수 있는지 사람이 맞냐고 물으면서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목사님의 사역이라면 전적으로 돕고 협조해서 교회가 부흥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감사했던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나요? 가정 안에서 우리는 더 가까이 권사님이야 한 주에 한 번 만나면 되지만 매일같이 서로 맞지 않는 남편, 아내, 또 시부모님, 뭐 자녀들 저거 내가 낳았지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하려면 다 잔소리거리죠. 그러나 우리가 참고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큰아들이 왔어요. 그러더니 기도가 막 무르익고 은혜를 받아서 뜨거워지는데 본인이 기타를 잡고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갈 때 어떻게 된 연유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본인이 완전하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 찬양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자발적으로 자녀들이고 다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신자가 되어서 코로나 아니라 다른 것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로의 책임의식과 자발적인 신앙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지켰으면 하고 여러분에게 뭐 잔소리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말씀을 더 전하는데 집중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감사가 어디서 심어 놓았는지 자라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의 명단에 헬런 켈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자입니다. 그의 에세이에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집에 가서 가정 안에 감사의 윤활유를 통해서 서로를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이 내 앞에 허물없이 방귀를 이렇게 뀌는 게 그렇게 감사해라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고백하게 되면 가정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해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와 욕심 사이의 줄다리기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늘 우리 성도 내 주어진 이곳을 감사하게 되면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가 자칭 욕심이 과욕이 되면 내 이 감사의 제목조차도 다 잃게 되는 거. 그래서 늘 깨어서 감사인지 내 욕심인지를 보면 그것이 아무리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해서 품었던 생각이어도 내가 앞서는 욕심일 때가 있는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4장 4절 5절 너무 중요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냅니다. 아멘. 우리 환경 속에 있는 많은 일들, 결핍도 있고 부족함도 살아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로 받게 되면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는데 그날 밤에도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깊은 폐부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와 닿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어로 보면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기뻐하고 혼자 감사할 일이 아니라 공동체, 가정, 또 우리 지체들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서로 행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항시범을 이렇게 강조했지만 사실은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너희가 환난 중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너희의 인생이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오늘 말씀 3장 16절은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6절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첫 번째는 16절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감사해야지 저 사람 이쁘게 봐야지 아유 이래도 내가 그냥 감사하다고 기뻐해야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와 닿기 시작하고 풍성하게 채워지면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는 삶. 그래서 감사가 아니에요. 결과가 좋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짜증내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좀.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짜증내고 면박주고 구박하고 저주하고 그러세요? 그거는 정말 안 돼요. 자녀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물려주는 건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안 하기로 결단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우리 안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를 힘입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다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에 소출이 적고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가축이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감사를 심을까 말까의 싸움입니다. 다시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서 감사를 심어 자손과 또 가문과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냥 감사해라 긍정의 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